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로이앤 파파 찬양 성교단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찾아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참된 부흥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세계 이제 부흥 역사를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정말 핵심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금년에 이제 종교 개혁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에 그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95조의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그 반박문을 이제 붙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개혁으로 불붙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독일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독일어 성경이 없었는데 번역된 독일어 성경으로부터 부흥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클리프 그 다음에 위그노가 되었던지 아니면 왈도파가 되었던지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고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했는가 하면 항상 거기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18세기부터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이제 부흥이 일기 시작했는데 19세기에서 그 18세기 이제 웨일즈의 부흥의 불길이 불붙기 시작해서 19세기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부흥이 불붙기 시작하고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로 퍼진 그 불길이 어디까지 왔냐면 한국 땅까지 옵니다. 그것이 1903년에 일기 시작한 그 원산 그 부흥 운동입니다. 그때 이제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하디 선교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 와갖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 교회가 와서 보니까 신자들은 교회 주일날 잘 나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교회에서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디 선교사가 막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딱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에 부딪힙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주일 예배 때 이제 하디가 참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한국 성도들도 있고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하는데 자신의 그 강팍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부족함을 대해서 눈물로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원산 부흥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길이 막 퍼져나가서 어디까지 가기 시작했냐면 평양 대부흥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1907년인데 어마어마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09년에 100만인 구령 운동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 100만인 구령 운동을 하면서부터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부흥 운동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바꾸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성문을 그다음에 붙이고 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 다음 했던 일이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떠나왔던 자리, 빈자리들을 다시 돌아가서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 있었는데
그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모이기 시작하면서 성벽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문이 달리고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부흥이 끝났는가? 아니요. 진짜 부흥은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벌써 이제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몇 가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놀란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제 느낌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없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한 2, 3년 동안에 정말 한국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교회 그 너무나 처참한 상황처럼 보여서 이렇게 해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제가 이제 일 안에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막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만지시고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명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막 일어날 겁니다. 이제 부흥이 시작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 놀란 것이 제가 이제 들어올 때 보니까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교회가 재건축을 한 것처럼 다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다 건축을 한 겁니다. 몰라볼 정도로. 옛날에는 이제 교회 그러면 빨간 벽돌에다가 이렇게 뭐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싹 없어지고 전부 다 이제 현대식으로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보란 듯이 다 막 건물들이 세워졌는데 야, 참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이 교회도 새로 지었고 저 교회도 새로 지었고 뭐 안 지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막 건축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건축으로 그러면 끝나는가? 건물이 세워지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교회들이 이제 건축을 하고 나서 성도들이 시험에 걸려서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성벽을 쌓고 그 하드웨어적으로 부흥을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고 나서 뒷감당이 안 돼서 부도가 나고 목회자가 떠나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냥 교회는 건물만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부흥은 건물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 아니고 성도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건물이 존재합니다. 교회 건물을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체가 바뀐 일들이 막 한국 교회들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 갖추어지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느헤미야서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은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1장부터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모든 부흥을 위한 인프라였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그 부흥은
주목해야 될 우리가 부흥은 이 8장부터 시작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정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기뻐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함과 열매가 생기는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비한 이 성경 자체가 신비한 마술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 닿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시작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영적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 그 시작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여기서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느헤미야서에서는 처음으로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학사 에스라, 학사란 말은 석사 밑에 학사가 아니고 그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능통한 자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 갈 때도 아마 그 두루마리 성경을 막 지고 갔을 겁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학사 에스라가 에스라서 10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14년 만에 등장하는데 여기 다시 느헤미야에서 등장하는데 그 에스라 10장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에스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스라만 그렇게 울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에스라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우는 것으로 에스라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다 짓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나서 이제부터 이 느헤미야 8장부터 서서히 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나면 자기가 더 앞으로 나가고 싶을 텐데 내가 한 거야 이러고 나가고 싶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대단한 것이 자기는 싹 빠집니다. 빠지고 누구를 앞에 전면으로 내세우기 시작하냐면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전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너무나 느헤미야는 이런 지도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현명하고 겸손하고 자신을 아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와 임무를 알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뒤로 빠집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 역사, 성벽을 세우는데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끝내놓고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야, 나 다음에는 뭐 할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제부터 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제히 수문 앞에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이제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것도 그냥 모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보면 아침 일찍 새벽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SNS를 막 주고받으면서 다 모이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을까? 그 전에 약속을 한 것인가?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은 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7월 첫째 날입니다. 이 7월 첫째 날이라는 것은 7월 초하룻날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나팔절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시작한 날로부터 이제 역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 나팔절 7월 1일이 되기 전 5일 전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5일 후에 나팔절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걸 양력으로 계산하면 7월이 아니고 한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그때가 이제 7월 1일인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나팔절이 뿐만 아니고 신년입니다. 이 날이 새해 첫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그 양각불입니다. 쇼파르라고 하는데 그 양각불을 길게 뿌 부는 그 일을 합니다. 한 번 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부는데 왜 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이제 다시 되새깁니다. 한번 제가 그 볼륨을 키우시고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그 다음 장 넘기면 바로 됩니다. 한번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저 소리가 양각 조금만 낮춰주세요. 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 이제 그만. 이게 왜 끝이 안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게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납니다. 저 나팔절에 저 양각 나팔을 부는데 저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나타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기억게 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왕이 오신다. 이제 회개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게 이제 그 부는 소리가 있는데 저기서 우리가 못 들었습니다. 그 길게 그걸 테키아 하가돌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길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리로 올라와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그 나팔절에 저렇게 울리는 나팔 소리가, 새벽에 울리는 그 나팔 소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부터는 느헤미야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입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모인 장소도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모인 장소도 수문입니다. 이제 누가 역사하기 시작했냐면, 그렇게 성벽을 이루고 사람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자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깨우고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모인 장소가 수문입니다. 이 수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첫 번째 씻음입니다. 씻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수,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령을 우리의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다가 부어주시는데, 그때 우리의 타는 목마른 갈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생명수가 우리의 뱃속에서 흐르기 시작하는, 생명의 강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 첫날, 신년 첫째 날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자 그들이 이제 타는 목마름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무엇에 목마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신년으로부터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일째가 되면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 되면 이제 텐트를 바깥에다가 치고, 그 다음에 그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그 대역사를 마치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팔절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중,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회중 중에서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될 때까지 6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1시간만 해도 막 듣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6시간을 스트레이트로 6시간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서. 여러분, 앉아서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서 6시간을 듣는 겁니다. 그 율법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한 3만 명에서 4만 명이 모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제가 마이크를 들고 하는데, 에스라가 3, 4만 명을 앞에 두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마이크도 없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그 자미 모스크라는 큰 이슬람교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가운데 이제 그 이슬람교 그 몰라가 쓰는 강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딱 이게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 서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면 그 천정을 돔식으로 이렇게 반구형으로 동그랗게 만들었고 안에 이제 파져 있는데, 그 위치에 가서 마크되어 있는 그 위치에 가서 말을 하면 그 소리가 위에서 울려갖고 쫙 퍼지는 겁니다. 마이크 시설처럼.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사람이 대단하구나. 마이크가 아니고 이게 구조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구나. 제가 이제 그걸 보았는데, 이 수문 앞 광장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뒤에는 벽이겠죠. 그래서 벽을 부딪혀서 소리가 앞으로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은 좌우로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게 한 13명 됩니다. 그리고 밑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에스라가 말을 딱 전하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라가 얘기했던 거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성경이니까. 그런데 당시에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람어로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를 하듯이 에스라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퍼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듣고 얘기하고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3, 4만 명 사이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그냥 체계적으로 아무런 혼란과 혼동도 없이 그렇게 쫙 전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야,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것이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니까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그것도 서서, 경건한 자세로 서서 그걸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에스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그 장엄하고 위대하심에 대해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는,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회중이,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 진리가 임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에 임하기 시작하면, 충격을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배가 달라집니다. 과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참된 예배는 언제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하자 예배가 달라지고, 진정으로 내 온 가슴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하고, 그 진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중에 이렇게 내 속이 막 움직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반만 되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시계만 계속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이랑 어떻게 하면 얘기를 나눌까 소곤거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정말 강력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로고스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해석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덩어리채로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냥 믿으라, 그거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우리가 그냥 읽어도 그런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다가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성경 말씀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읽을 때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읽을 때 또 다르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이가, 그리고 그 넓이가 마치 그 바다같이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또 달라집니다. 분명히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그 깊이가 다르고 또 넓이가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가 이해하듯이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또 발견하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것이 정서적인 반응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울어 보신 기억이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다 마음을 정리하고 그때 이제 열심히 성경을 봤습니다. 제가 한 1년 동안에 그때 한 20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성경을 그냥 밥만 먹고 성경 공부만 했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하는데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그 정말 말씀이 운동력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마음을 막 찌르기 시작하는데,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하는데 그냥 말씀을 외우는데 눈물이 막 주르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제 자주 웁니다. 요즘에는 자주 우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제가 아주 독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은혜를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끔 만듭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말씀이 우리를 울립니다. 이렇게 울 때 이제 구절을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데 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그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마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슬픔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몰고 가는데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이 눈물이 나는데 그 흘리는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고 감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은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힘인가 하면 슬픔을, 환경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 이 환경을 기쁨으로 돌려놓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나의 믿음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내 자신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혔다가 들어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 참된 부흥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내가 그 말씀을 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뻐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 스톱하는 겁니다. 거기서 스톱.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그러한 상태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시오,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게 부흥입니다.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니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산 부흥이나 평양 대부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이 따르기 시작했냐면 행동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물론 이제 30년생이시지만 31년생이시지만 저 평양 대부흥의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중학교 때 컨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근데 이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도저히 뭐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이 걸려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답니다.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저를 유급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알면 됐다, 괜찮다, 이제 하지 마. 그래서 제 아버님이 그 이후로 한 번도 컨닝을 하신 적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부흥은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때 소망교회에 부흥이 온 겁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이제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이 내 가슴을 찌르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예배마다.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작년 예배까지 예배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로부터 여러분 찔림을 받고 내 가슴 속에 맺히기 시작해야 됩니다. 역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이 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재산이나 내 능력을 내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을 감당케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기 시작하고 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내 삶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이제 나는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행동으로 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